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라 여겨집니다. 예, 우리가 성전에 있는 마음으로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오늘 저녁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속히 오시면 좋겠죠? 예, 저희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도 또 저도 함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근에 대총회에서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장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생각이 많은 때에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종말 사건이라기보다는 재림이 가까움을 일깨워주는 표지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예. 대총회에서 정말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대총회에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공고의 말씀을 주신 일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총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대총회에서 보내는 이 기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무서운 사건들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할 재림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고의 말씀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재림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두려운 형편으로 우리를 주목을 이끌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언된 사건이 재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재림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속고 살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서적인 말씀으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림 신자로서 우뚝 서도록 이러한 대종의 기별을 주신 데 대하여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재림의 기별은 사실 계시록에서만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아는 이 최초의 복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유대인과 로마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3장 15절은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림이 이제는 육철 일어나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임박한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감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설교자는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제목은 3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31절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둡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32절에 나오는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별입니다. 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과 염소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하기 어려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과 염소, 이 양과 염소는 이 성소에서 사용되는 희생 동물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성소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하나님 목자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조금 더 심각해지죠? 우리는 일찍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 부류는 자연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연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영적인 신자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육적인 신자입니다. 이 양과 염소는 세상에 속한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집행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집행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32절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집행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입니다. 이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이 내용을 살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함께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적 재림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 신자들에게 열처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개인적 재림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영혼 구원 사업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구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이고 이것은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경고가 되고 또 안위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입니다. 이 거룩한 책 속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 1분 만에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가 오늘 1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눌 만큼 깊고 높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들을 살피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공부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34절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미 임금이 목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왼편과 오른편을 지금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에 오른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예와 축복,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설명이 따로 필요 없지요. 이미 읽은 본문에 나온 내용대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는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돌아갈까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참 걸작이죠? 임금이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하고 정말 값을 치를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100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입혔나이까? 배웠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걸작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총회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어떤 사람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40절 먼저 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지극히 작은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 10절의 원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큰 일도 작은 일도 우리가 일을 당하면은 충심으로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소홀히 하고 큰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여기에 읽었던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은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늘 양식을 나누어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새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늘 양식과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순종하게 했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또 36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임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동정심이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의 마음을 품었고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과 천사들의 눈에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이 어떠한지 하나님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의인들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양심적으로 임금의 그 모든 행위들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들은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화적인 사랑은 동료 인간들의 필요를 자동적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대가를 바라는 계산적인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즐겨 봉사했고 차별 없이 섬겼습니다.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의 봉사는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그들의 봉사가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 의인 같고 정말 순교자 같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 같았지만 정녕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 41절로 넘어갑니다.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왼편과 오른편은 하늘과 땅처럼 정반대입니다. 오른편이 의인이면 왼편은 악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 하늘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늘 양식을 나눠주는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와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은 재림 신자들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땅에 묻어놓고 장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인에게 있었던 동정심이 없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 선한 사마리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벤트 봉사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와 공로를 중요시 여겼고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분별하여 왼편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임금의 대답을 듣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44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 아니하더이까. 아니 임금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부자 법관이 그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 실망하여 부자 청년 법관은 떠났습니다. 바로 그 부자 청년 법관의 그 부류가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의 그 논쟁에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그들의 죄를 깨달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해 줍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5절에 있는 임금의 대답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유구무원입니다. 더 이상 대답이 없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기적인 봉사, 하고 싶은 일만 했습니다. 대가성 봉사만 했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억지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벌, 다가오는 형벌이 두려워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봉사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적당하게 내고 할 것은 웬만큼 다 했습니다.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형벌을 면하고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자기의 의를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작은 일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야곱처럼 주여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차라리 주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그렇죠? 예. 하나님과 논쟁은 사실 건물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그 부족함이 배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임금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구별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들에게 당한 마지막 선언은 무엇입니까? 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이제 담대히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날 팬데믹도 잘 견디고 이제 머지않아 교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이벤트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일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팬데믹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사야 1과 첫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은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여러분, 팬데믹 그 이전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홍수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머지않아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히 임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1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나가지 않고 헌금도 제대로 잘 낼 수도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11금이 줄지 않고 더 성장했다는 보고를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곳에 전도합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자금도 줄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묵상한 이 말씀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늘 조사 심판, 그 일이 끝나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먼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재림 준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주셨겠습니까? 개인적인 재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아가 되겠습니까? 다른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옳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던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은 무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환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요 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살려요?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고 고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악인도 사단도 아무도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바리를 거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여시고 저희 가정을 교회를 삼으시고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고 또 넓게 깨닫고 이제 곧 오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믿음의 선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변화시키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또 당신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왼편에 서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팬데믹도 지나고 이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